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굽어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도 보시고 우리의 의도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다 보세요. 시편 33편 13절에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지금도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살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전반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끝났다, 안 된다 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주님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가자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왜 놀랍게 여겼겠어요?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시면서 즉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항상 우리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몸에 오래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이거 못 고칩니다. 너무 오랫동안 병이 계속되고 있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지병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지금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요. 홍해가 가로막혀 여리고성이 지금 앞에 떡 모여 있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오늘 주님을
거기서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으시고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딸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네 딸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가는데 가는 길이 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막 예수님 붙잡고 애원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12년 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서 그런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좀 지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좀 지체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가셨으면 되는데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달려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진짜 탄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가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요. 주님 끝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혹시 모르지만 죽었는데 뭐 어떻게 이걸 살리겠습니까? 그러고서 아마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가보시니 그 회당장 집에 가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뭐 막 통곡하고 뭐 웅성웅성거리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에게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죽은 딸에게 달리다굼. 그러니까 이 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의 삶에 이거 계속 이런 말씀 들려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요. 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정말 믿음이 너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로 저곳으로 옮기라 해도 될 것인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정말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씨예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끝났다고 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끝난 건 내가 끝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니까 예수님 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에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좀 태산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과 염려, 어떻게 하지 그 상황에서도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태산과 같은 믿음을 좀 갖고 그 믿음을 좀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주 오래전에 한 사냥꾼이 폭설에 뒤덮인 산으로 사냥개 2마리와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사슴이나 1마리 잡을 요량으로 이제 나간 것입니다. 잠깐 이제 산의 중턱에 차를 세웠는데 차에 뒤에 타고 있더니 사냥개 2마리가 차에서 펄떡 뛰어내려가지고 정신없이 막 짖으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사냥꾼의 귀에요, 정말 막 산이 그렇게 떠나갈 정도로 짖어대는 개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사냥감을 찾았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리로 막 사냥꾼이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냥개들이요,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있는 나무 위를 막 쳐다보면서 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무슨 그 나무 위를 쳐다보다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집채 많은 호랑이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집채 많은 호랑이. 이 사냥꾼이 그냥 무심결에 총을 들고 그 호랑이 향해서 쐈습니다. 호랑이가 이 총을 맞고 떨어져서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이 사냥꾼이 이제 호랑이를 차 뒤에다 싣고 돌아오는 중에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냥개라고 하면요, 호랑이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면요, 뒤로다 꽁무니를 빼고 오줌을 질질 싸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사냥개들이. 왜냐하면 호랑이를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냥개는 그 호랑이를 쫓아가지고 나무에까지 도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이 사냥개들이 그동안에 자기의 주인이 총을 들고 쏘기만 하면 어떤 짐승도 픽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곰도 사냥했고 호랑이도 또 사냥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주인이 총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서 쏘기만 하면 그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인이 내 뒤에 있다. 주인이 총을 들고 내 뒤에 있다. 그리고서 막 정신을 내드린 것입니다. 호랑이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른 짐승은 자기만 보면 막 내빼기 일수인데 이 사냥개 2마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를 막 쫓아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 막 너무 당황하다가 막 도망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호랑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뭔가 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광야에 나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인생 광야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날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입니다.
미국도 위기고 유럽도 위기입니다. 다 흔들거립니다. 위기를 놓고 여러 분석을 합니다만 저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니까 초강대국들이었던 저들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영국의 퓨리탄들이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와서 이 북아메리카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뭐냐?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 잘 믿어보자. 하나님 잘 믿어보자. 하도 영국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해서 떠난 사람들이 100여명이 출발해가지고 도착해서 나라를 세운 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들은 뭐 돈을 바라고 황금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하나님 잘 믿어보자. 못 살아도 좋다. 힘들어도 좋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믿음으로, 정치도 믿음으로, 또 기업도 믿음으로, 교육도 믿음으로,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 가르치고, 십계명 가르치고, 주기도문 가르치고, 신앙고백 가르치고, 달러에는요, In God we trust. 이게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이게 세계 기축통화 아닙니까? 달러가. 우리 하나님 믿는다. 달러에 이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다 예배드리고요. 어느 공직자든지, 장관이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던 미국이요. 어느 순간 학교에서 주기도문, 또 성경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점점 이제 텅텅텅 비어갑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빌립보가.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요. 교회들이 막 이곳저곳에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수천 명씩 모여서 너무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경제가 잘 돌아가고 먹고 살만해지고 부유해지고 걱정 의심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교회들마다 점점 텅텅텅텅 비어가게 되고요. 교회가 비어가니까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술집에 팔아먹고 또 나이트클럽에 팔아먹고 거기서 춤추고 술 마시고 밤새도록 담배 피우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찬양이 향으로 올라가던 곳에 이런 것들이 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럽이 지금 위기를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옛날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던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다 믿음 버렸어요.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요. 교인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미국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영화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손이 한번 내리면요, 그 나라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라야 이민족이에요. 지금 우리도 한국교회도 이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걸 힘쓰지 않아요. 세상 일 바쁜 일 있으면 거기 먼저 갑니다. 날씨 추우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교회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세상의 모임의 즐거움에는요 안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점점 줄어가요. 교회마다 텅텅 비어가고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기고 이단들은 막 극성을 부리고. 여러분, 개인도 나라도 가정도 하나님 버리면 망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지만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시편 73편 27절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리가 죽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금은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점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중간에서 정정하게 한 손에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 바알 붙잡고 줄달리게 하면서요, 그렇게 살았어요. 엘리야가 여기에 피 끓는 그러한 외침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려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면 바알 쫓고 돈 쫓고 그렇게 세상 쫓고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 가끔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자기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만 잠깐 불러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러고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잘된 민족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개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정쩡하게 중간 회색지대에 살고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신앙이 이렇게 좀 꼬부라진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고 수근거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사귀면요, 반드시 그 사귄 사람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과 늘 사귀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게 돼요. 믿음 없는 사람과 자꾸 대화하고 만나고 세상 놀이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묵자욱이라는 말 아세요? 근묵자욱. 묵을 가까이 하면요, 먹을 갈는데 묵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묵이 튀게 돼 있어요. 묵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거 붙들면 사는 것이고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이제 죽였어요, 칼로.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헤롯이라든지 분보왕, 총독이라든지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됐어요. 로마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분란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됐어요. 그 백성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되고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를 내일 처형을 해야 됩니다. 칼로다가 이제 목을 베서 처형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잠을 잡니다. 콜콜 잠을 잡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콜콜 잠을 자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콜콜 지금 주무시겠어요? 베드로는 내일 이제 죽는데 오늘 콜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의 사자가 하도 자니까 옆구리를 찔러서 이게 깨워가지고서 데려왔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이 빠졌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일 사형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갔어요. 게네사렛 호수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물을 던지면서 어부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늙어서 죽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마음에 딱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인다고 하지만 그걸 믿은 거예요. 난 죽지 않을 거야. 난 늙어서 죽을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삶에 내 눈으로 보기엔 이게 정말 끝났구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절망적이다. 이래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지 않으셨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잘 될 거야. 난 치료받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동아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요, 하나님 믿고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잘 될 줄 믿고 평안한 거예요.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뭐 돈 많으면 뭐하고 지위가 높으면 뭐예요? 잠도 못 자고 맨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평안한 거. 베드로는 내일 죽을 줄 알면서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안 죽을 거라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호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전반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인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 속에 평강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이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세상이 알 수도 평안을 내게 여러분, 환난이 와서 죽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와서 죽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내가 전쟁을 하러 사면초가 된 적군의 진지로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엄청난 수의 그러한 적군들이 나를 둘러서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고 달려옵니다. 이제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난 죽습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저 산 너머에서 막 헬리콥터가 막 하고 와가지고 막 그들에게 막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이고 낙심이 돼서 탄식이 나오고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유대 사람들은요, 갈릴리 바다를 기대서 살아갑니다.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요, 보통 밤에 배를 타고 먼 데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깊은 데 고기가 있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조상 때부터 그것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 밤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아침에 들어와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게 됩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이유는 그 그물이 지금처럼 무슨 합성수지라든지 뭐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야자수 나뭇잎을 이렇게 그 줄기 같은 거를 뜯어가지고 그것을 엮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종일 밤새서 던지면 그게 막 불어가지고 뜯어지기도 하고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반드시 그걸 수선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어부들이 아침에 그물을 늘 손질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고 그 조상 때부터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고기가 많은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침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밤에 깊은 데 고기가 있지.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안 맞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세상적인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상식적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경험으로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을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